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을 가난의 굴레와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을 가난의 굴레와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술한 내용을 궁중서기관 바룩이 받아 적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레미야서 내용 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처럼 선지자의 아파하는 심정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처럼 예레미야의 이름이 붙은 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기쁜 것, 무조건 웃고 그다음에 기뻐하고 발랄하고 요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인간이 모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성경은 슬픔도 기록되어 있고 아픔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린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를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복이 있고 기쁨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더라.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8장 18절에서 22절 9장 1절 요거는 이 예레미야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가슴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요 구절을 예레미야서 읽을 때는 이게 중심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작은 일본에요. 사람다운 사람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분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풍부한 감정이 작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여러 감정이 있지만 대표적인 네 가지 감정은 희노애락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이 네 가지 감정이 풍성합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히 잘 표현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희노애락 이 감정이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화날 때 화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억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남자는 인생에서 딱 3번 울어야 된다. 김은태 목사 알아? 3번? 태어날 때, 죽을 때, 그다음에 뭐 군대 갈 때, 특공대 나온 사람도 아니면서 보통 이제 저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배웠죠. 태어날 때 한번 울고 나라가 망하면 울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울고 그 외에는 울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감정을 계속 눌렀어요. 그러니까 울면 남자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짓눌려 산 인생이에요. 울고 싶을 때도 못 우는 인생. 네가 여자니? 그러니까 여자는 자유롭지. 울어도 되고. 남자는 울면 네가 여자냐? 왜 울어?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훈련받고 이 사회에서 우리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화날 때 화나는 게 아주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이 표현들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세대는 모를 텐데 옛날 어른들은 아시죠? 그 사람 복석 같은 사람 뭐 이런 노래 기억 안 나시나요?
나는 하다 보면 여러분 참 거룩하고 나만 옛날에 그 사람 목석 같은 그 사람 이러면서 뭐 남자는 목석이야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감정 표현을 안 해? 나무야 돌이야 이렇게 했던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게 매력인 줄 알았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병든 거예요. 목석 같은 인간은 좋은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진짜 아프고 이럴 때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네가 사람이야 냉혈 동물이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이게 아주 정상적이라는 거죠. 질문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의 감정은 정상적이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4가지 감정 중에 슬픔은 아주 중요한 감정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의 기준은 슬픔입니다. 경사에 못 가더라도 애사에 꼭 가라는 말씀은 우리 선조들이 사람다운 사람의 기본을 마땅히 슬퍼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잘 알 수 있는 경고입니다. 세상에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픔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들에 위하여 내가 밤낮 울 수 있을 텐데. 이게 시적 표현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 머리가 우물처럼 물이 많고 내 눈이 샘처럼 물이 많아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밤낮 울 수 있을 텐데 가슴이 아파서 지금은 울려고 해도 눈물이 말라가는 거죠. 이런 아픔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경사에는 못 가더라도 애사에는 꼭 가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예뻤던 건 우리가 한 100여 명, 뭐 200명 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애경사가 나면 웬만하면 다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고 싶었는데 300명 이렇게 어른들이 출석하면 어른이 300명 출석하면 교인들 어른들은 소속대 어른들은 한 450에서 500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또 누가 그런다? 그럼 성도들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죠. 아니 그게 되냐고. 반 잘라주면 되죠.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건 이렇게 막 이렇게 모두가 서로 간에 슬플 때 같이 막 가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참 예쁜 교회인데 한국 교회는 너무 커져서 이제 그게 되지 않고 도시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구조로 간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경조비를 다 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부조 못하더라도 조이고 못하더라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힘들어할 때 옆에 그냥 서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 중에 아버님, 이 형제가 목사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92세. 가족이 다 코로나 걸릴 때도 안 걸리셨던 어르신이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수원이니까 이제 일하다가 빨리 가서 이제 문상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 형제들이 저보다 선배들인데 목사로서 근데 이제 와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92세의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당연히 이제 그 나이니까 그래도 마음의 허전함이 있는데 후배 목사가 동료 목사가 와서 이렇게 인사라도 해주면 그게 사람은 참 고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힘들어도 이렇게 경사는 몰라도 애사는 우리가 어떻게든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들어도 그렇게 우리 방향을 좀 잡고 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누가 있어주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목적 없이 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최소한 인간이라면 남이 슬퍼할 때 그걸 이해하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밑에요 3번에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다운 사람을 넘어 선지자다운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칭호는
툭하며 우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슬퍼할 일에 대하여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선지자였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선한 왕 요시야는 죽고 악한 왕 므낫세는 득세합니다.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강대국 바벨론과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강대국 이집트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갈팡질팡합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고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형식적 신앙생활만 했지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정치적, 국제 외교적, 신앙적으로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환란을 예상할 때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많이 울 수밖에 없는 건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위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고 밑에 이집트라는 굉장히 강대국이 있는데 이게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힘겨루기를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안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래도 바벨론에 붙어야지 이쪽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이집트에 붙어야 돼 이 두 파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우리 힘을 나름대로 키워야 돼 이 파도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그래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멸망당할 때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끌려서 이집트까지 끌려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외교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정치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죽어요. 그럼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아주 악해요. 이 악나라 왕이 돼서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우상 숭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도 그냥 형식으로 믿고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고 고통으로 앞으로 더 갈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네. 질문은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어떤가? 우리나라 상황은 여러분과 지금 있는 우리는 전 세계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미국이 엄청 세죠. 근데 중국도 나름대로 저항하니까 이렇게 전쟁하면서 우리는 이 두 나라 중에 중국에 붙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 붙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자존심 있지 우리가 그래도 뭐 세계 10인데 그리고 버티기는 사람도 있고 외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쪽에선 전에는 이쪽이 붙었고 이쪽이 붙은 건 아니지만 이쪽이 뭐 나름대로 이쪽 그러고 지금은 뭐 또 이쪽이 가죠. 그러고 또 미국은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중국하고 전쟁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놓자 이렇게 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힘 약한 나라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차피 두 당이 지금 이제 양분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퉈도 카메라 앞에서 막 다퉈도 뒤에 가서 술 먹으면서 왜 그래 형님 이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미워한답니다. 진짜 미워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가운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있고 영적인 것 이를테면 뭐 하여튼 대통령하고 같이 사시는 어떤 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들은 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한테 주일날 성경책 가져가서 성경 공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때마다 점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풍수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목사들한테 안수도 받으시고 이게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이때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우리 이렇게 가면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받고 너희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너희를 팔려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이때하고 똑같으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고통에 우리도 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고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야,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한국 사회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대로 가면 여러분 다 죽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린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인 거죠. 그 밑에 4번에요. 나는 신자다운 신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슬퍼할 일에 대하여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슬퍼할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처럼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것을 넘어 마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 사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남자는 3번 해야 돼. 그리고 자꾸 짓눌렸죠. 가슴에 뭐가 올라도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안에서는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있는 거죠. 지금은 이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물난리 때문에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 중에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새 신랑도 죽었어요. 그것도 처남 태워다 주고 오다가 그걸 이렇게 볼 때 여기가 막 아프지 않나요? 부인은 어떻게 해? 2달 됐는데. 그리고 처남 태워다 주고 오다가 죽었으니 그러면 그 처남은 어떻게 해? 살아있어도 그게 상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막 아파오고 속이 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유 참 세상 더럽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이게 아파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신림동에 묻지마 이래서 막 이렇게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미친놈들이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아들 지나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아니 그놈이 이 수원 이 망포동에 없다는 이유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세상 다 그러지 마. 인생이 그러지. 이게 마비되어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오면 우리는 이제 외면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너무 싫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정상적인 인간은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같이 울고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너무 많이 시달려서 이 아파야 될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마비가 되어서 슬플 일에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야 할 일에 아파하지 않는 인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한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을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죽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들이 그 마을을 없애버려야 될 만큼 폐역한 동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은 사람 다 죽는 거지 그럼 평생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인간들도 많은데 좀 죽어야지 이렇게 툭툭 뱉어대는 말이 정말 아픈 말이라는 거예요. 아픈 말이 우리가 무뎌지고 그 다음에 마비되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툭툭툭 뱉어도 괜찮은 줄 알고 뱉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정상적인 사람은 아파하고 울고 이건 아니잖아요. 속이 상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고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고 신자 중에도 신자다운 신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이거죠. 여러분은 정상적인가? 아파할 것에 아파하는 사람다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왜 그러니 너희들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진짜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신자다운 신자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작은 이발이에요.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 속에 있습니다. 그 밑에요. 현재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기에 있습니다. 개별 교회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는 영적 침체기 속에 있습니다. 1866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이후로 한국 교회는 100년 이상 영적 역동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혜 많았습니다.
이럴 때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 역사책에 배우잖아요. 왔을 때 그 배 타고 왔다가 이제 목배임을 배워서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 성경책 목 치는 사람한테 성경책 전해주면서 야소 옛날에 예수를 야소라 그랬으니까 야소 하고 이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죽은 걸로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그냥 끝날 텐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고 나니 이 사람 목을 쳤던 박충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목을 쳤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전해주는 그 성경책을 받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장로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황명대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20살쯤 됐는데 그 청년이 야소 이런 걸 듣고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때 12살이라는 채치량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때 이걸 봐요. 그리고 떨어진 성경책을 주어서 자기가 좀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예수를 믿죠. 이 채치량이. 그리고 박영수라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성경책을 집에 도배지로 씁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 이 집이 도배지로 성경책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 죽고 끝난 일인 줄 아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 복 주시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밑에 이런 걸 또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1년 내내 울음바다였다. 목사는 설교하며 강단에서 울었고 교인들은 회중석에서 예배 때마다 함께 울었다. 누가 시켜서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저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단골 찬송가 310장을 부르기 시작하면 모든 성도가 감격해서 울었다. 정말 자격 없는 나를 붙잡아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사랑에 감격해서 찬송하며 고백했다. 심지어 여자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울고 나면 화장이 다 지워져서 더는 화장을 하고 올 수가 없다고 우리 좀 그만 울자 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와 행복이 묻어나는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의 은혜를 한없이 쏟아 부으셨다.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모든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계획되는 어떤 크고 작은 행사도 더 이상 일꾼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섬기려고 자원하는 이들이 넘쳐나기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은혜가 가져다준 헌신의 모습은 정말 감사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모이는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누군가를 돕는 일에도 교회를 소개하거나 자랑하는 일에도 누군가의 강요 없이 스스로 헌신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증거이며 열매가 아니겠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계획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온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니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예배 후에도 335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갔다. 아무리 애써서 모이라고 강조하고 강요해도 안 될 일들이 은혜가 있으니 스스로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고 모임 시간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눈물을 쏟아내며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신앙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무엇보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치료되고 은밀한 질병이 사라지는 등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날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런 일들 뭐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좀 많이 줄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 막 울다가 어머 마스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지금도 예배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죠. 힘들어서 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우는가. 그러니까 눈물이 많으면 은혜가 말라요.
목사님 이제 그만 울고 싶어요. 그냥 우십시오. 눈물이 마르면 은혜도 말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눈물 많고 은혜 많고, 근데 이게 이제 줄어가는 걸 제가 봐요. 전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눈물을 주시고, 예배당에 오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찬송만 해도 여기가 확 차는 것 같고, 기도하면 알 수 없이 쏟아지는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죠. 크게 가수들, 찬양 가수들 많이 데려와서 막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찬송할 때 아무런 도구가 없어도 그냥 찬송을 할 때 여기가 쫙 차오르는 이것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런 생각 들어요. 예배 때마다 계속 울면 혹여 누가 나 보면서 쟤는 뭐가 힘들어서 저렇게 우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부러워서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은 적 있었는데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네. 아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옛날에, 요새 고등학교는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의 여고생들, 제가 애들 가르칠 때 여고생들, 걔들은 조금만 있어도 그렇게도 잘 웃고 그렇게도 잘 울어요. 건강한 거죠.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래 감각도 없어지고 고마움도 없어지고, 세상에 한파에 시달리니까 좋은 것도 좋다고 별로 말하지 않고, 기쁜 것도 기쁘다고 말하지 않고, 울어야 될 때도 잘 울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울게 하면 울어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눈물이구나, 그러면 울어라. 네가 괜찮은 줄 알지만 네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실 온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앞에 오니 너도 모르게 짐을 내려놓으니 그 후련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니까 울어라. 그러다 보면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누군가가 왜 자꾸 웃고 그래? 그거는 왜, 기도하세요. 그냥 왜 내가 울든 안 울든 보지 마시고, 당신은 당신 예배하시고 난 내 예배할 텐데 하나님 울게 하시면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많이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약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은 이게 곤란하죠. 남자는 우는 것도 힘들거든. 그러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인생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울어줄 게 참 많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이번에요. 영적 침체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감각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는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간격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무기력합니다.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믿음이 감각적이지 않고 개념화된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래되면 영적 감각은 무뎌지는 걸 넘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가 별로 오고 싶지 않는 거죠. 오나 안 오나, 기도 별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비가 되기 전에, 무뎌졌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더 무뎌지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계속 부담 주는 사람도 있을걸요. 기도하라고 부담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예배해야 된다고 부담 주시고, 이런 사람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무뎌지고 나중에 마비되는 겁니다. 그 밑에 3번에요.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적이고 강렬한 고난입니다.
술꾼의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고난이 오면 술집으로 갑니다. 어릴 때부터 늘 보아온 것이 부모의 술 먹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고난이 오면 교회로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몸에 뱉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뎌졌을 때마다 닥쳐올 고난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락한 행실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란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 밑에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섹스피어 다음으로 유명한 작가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분이 하나님은 우리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그분의 확성기다. 우리 이사야 1장 3절에서 6절 세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소도 제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사야가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을 줘요. 근데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더 맞을 일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더 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제대로 믿으라고 때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나 믿는 것 같지? 너 제대로 믿는 거 아니다. 고통이 오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배웠는데 제가 얘기했죠. 바리스타한테 저는 커피 맛을 모르겠어요. 커피 맛을 어떻게 하면 압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진한 에스프레소를 한 잔 확 먹으면 커피 맛이 느껴진대.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해봤어요. 근데 진짜 먹어보니까 그다음 커피 먹고 나니까 오우 이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커피 맛을 보니까 아하 커피가 하도 쓴 걸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들 쓰면서 이게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지요. 지금 영적으로 한국 교회가 무뎌지고 있고 한국 사회가 무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 너희 다 죽는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고통을 허락하고 고난을 허락할 거다. 맞아야지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홍수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유 저거 참 언놈이 제대로 대책을 세웠어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참 어려운 민족이었는데 이만큼 잘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보면 참 패역하고 사람들한테 참 잔인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실 때 모진 민족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회개 안 하겠죠.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부터 정신 차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야지 모두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고난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래서 미국에 9.11 사태 생겼을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미국인들 머릿속에는 없거든요. 진주만 공격 받았던 거하고 똑같은 충격이에요. 그때 미국 교회가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교회 안 다닌단 말이에요. 결혼식 가고 뭐 장례식만 하고. 놀라운 게 주일날 교회가 가득 차고요. 성경책이 서점에 있는 성경책이 다 팔린 거죠. 매진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 배어 있던 것이 발휘되면서 다 예배당에 가서 말씀 듣는 거죠.
그렇게 몇 달 다니다가 살만하니까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지금 물난리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어느 한편 지금 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뭐 전쟁의 위협도 자꾸 가까워지고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할 때 예레미야처럼 가슴 민족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들,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대로 계속 가는 건 하나님 정말 패역한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나 하나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 밑에요.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밑에요. 3번에요.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다른 선지자와 달리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웠던 것은 예레미야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처럼 영적 감각이 살아 있고 영적 역동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 하나님께 무뎌진 나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슬퍼할 것에 슬퍼하고 기뻐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풍성한 감성을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있습니다. 현대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 밑에요.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울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우십시오.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웃고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웃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눈물 흘릴 때 함께 우는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웃으실 때 함께 웃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밑에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 감정과 상관없이 울게 하십니다. 웃게 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감동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이 있고 인격이 계시고 생각이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퍼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 슬퍼할 것을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이걸 깨닫는 게 영적 감각이 있는 거죠. 영적 감각이 없으면 성령께서 계신지도 모르고 이분이 뭘 해도 못 느끼는 겁니다. 때로는 나는 안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얘야 그건 아파해야 되는 거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뭐 그래도 되지 않아? 얘야 그건 잘못된 것이란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탁 붙잡아서 우리에게 이게 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얘야 이 말씀을 붙들어서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 성령이 때로는 슬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슬퍼하시구나 같이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하다가 막 울어요. 울면 생각하죠. 내가 왜 울고 있지? 내가 그렇게 슬픈가?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남자분 중에 한 분이 예배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도 울어서 제가 그분을 잡으면서 이야기했죠. 오늘 혹여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으면 이래 빈만 해도 그럼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시던데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목사님 설교하고 상관없이 제 인생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아우 고마워. 우리 교회 매력적인 성도들 많아요. 그냥 근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을 때도 막 울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 때 생각해야죠. 왜 울고 있지 내가? 근데 때로는 내가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나 생각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폭포수 같은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집사를 그렇게까지 사랑했나? 그런데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미칠 것 같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저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무관하게 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19절에 12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쉬운 성경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 백성의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먼 땅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백성들이 헛된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예배하여 나를 분노하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도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제 백성이 아파함으로 저도 아픕니다. 제가 슬퍼하고 그들 때문에 놀랍니다. 길르앗 땅에 유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백성의 상처가 어찌하여 낫지 않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인가 아니면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 안에 오신 성령님께 전부를 드리고 저를 바친 이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영역이 자꾸 넓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서 성령님과 함께 울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게도 충만해집니다. 가끔 기도 중에 중보 대상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나면 잊어버릴까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소중하고 귀해서 가족들에게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편지를 받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편지를 전달할 때마다 제 안에 더 큰 기쁨이 넘침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 일터에서 만난 동역자인 한 팀장님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메모를 시작했는데 적다 보니 A4 한 장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편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께 꼭 여쭤보고 전달해 주는데 이날은 물어보기도 전에 그에게 전해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메모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다음 날 그 팀장님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효진 자매님, 귀한 말씀을 전달해줘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는 편지 배달 부일 뿐이에요.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매님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팀장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여 5분 동안이나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로 쓰임 받은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이제 곧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10분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시키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또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 주시는 기도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또는 싫은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을 때 웃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았고 눈물에 선지지 않은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아니면 무뎌지고 있고 마비되어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8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무뎌진 영적 감각을 살려주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울 때 울게 하시고 웃을 때 웃는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